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걷는 걸음은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이제 광야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신광야를 만나게 되고, 신광야를 지나고 나면 다시 그들 앞에는 신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속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은혜가 공급되면 또 공급받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조금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은혜가 공급되면 조금 가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던 일들을 찬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그 원망과 불평은 계속 이어집니다.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죽겠다고 하는 말을 죽겠다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말씀을 할 때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입에서도 죽겠다는 말이 자주자주 사용되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죽겠고, 아내 때문에 죽겠고, 자식 때문에 죽겠고, 부모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고, 친구 때문에 죽겠고, 직장 때문에 죽겠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차라리 내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이 죽겠던 이 승질대로 한번 폭발해보고 싶은데,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표현을 쓰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앞에 두고 죽겠다 그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겠다 그러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여기에서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는 죽겠다. 이게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영적인 이 버릇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설교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까지 이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노정입니다. 모세가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17장 1절에 기록하기를 그 노정대로 이끄신 거예요. 그 노정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노정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르비딤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르비딤까지 이끄는 동안에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었고,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에도 그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르비딤에 인도했을까요? 르비딤의 뜻이 휴식입니다. 안식이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온 자기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가지고 르비딤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이 그들에게 휴식처가 되지를 못했어요. 안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해 가지고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정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여정 속에서 그 길을 이끌고 인도하는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이끌었는데, 모세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끌어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노정은 약속의 땅을 향한 생명의 노정입니다. 그리고 르비딤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르비딤에서 쉴 만한 물가가 되어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이 쉴 만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와 다투려고 백성들이 일어났는데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르비딤에서의 은혜 두 번째, 지난 주에는 그 노종대로 이끄셨던 은혜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한 은혜를 보는데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목이 말라가지고 얼마나 이들이 이 급박하게 이 분노하는 행동이 나타나는지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툽니다. 근데 이 다툼에는 이제는 마라하고는 달라요. 마라는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다면은 이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 참여할 정도로 그야말로 르비딤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힘이 없었어요. 설득할 힘도 없고 저들에게 어떻게 저들의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 모세에게는 할 힘이 없었어요. 이 거대한 무리들이 한편이 되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이 행동, 그뿐 아니라 그 행동은 백성의 장로들도 참여한 아주 심각한 행동입니다. 이미 모세는 수르 광야에서 이 물 때문에 일어났던 일을 경험을 했어요. 마라에서의 그 쓴물. 그때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마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기도에 대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마라에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에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딱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는 모세는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마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르비딤에 왔어요. 르비딤에서도 역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는 모세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아주 심각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본문 1절에 우리가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머물도록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칠 기세를 가지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칠 기세로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변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또 모세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가 찾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그림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이 그림은 사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여러분들은 내양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양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꼴을 공급해주고, 그리스도의 물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주신 그림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 끼 밥 먹을 수도 있고 함께 교제할 수도 있고 다 있지만은 궁극적인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강단에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 무엇으로 교통하겠습니까? 정치의 성향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문화의 접근 방법도 다 다른데 무엇으로 접근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요, 모세의 그림은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때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그 그림을 따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르비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모세가 기도할 때 딱 처음에 나오는 고백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 모세의 기도처럼 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모세가 기도하면서 표현을 하기를,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돌을 던질 정도로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갈 때마다 항상 이 일들을 거듭거듭 만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언제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에 모세는요, 그 기도가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기도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나고,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행진을 하면 바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 나서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죠?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기다리겠죠. 나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그들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요? 야, 이제 모세 어떻게 됐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생각들이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아래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래쪽에서는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1계명, 2계명, 3계명 마냥 그 시내산 아래서 다 범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범해요. 우상을 세우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1, 2, 3계명.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가져 내려오는 그 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범행을 그 아래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었는데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계명, 2계명, 3계명을 아래에서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맹렬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다고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모세가 내려와서 이 일들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맹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해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만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모세를 여호와가 보낸 사람으로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어가지고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또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를 건널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수르광야에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신광야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오늘 여기 본문의 르비딤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르비딤에서는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우상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과 함께 가느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들은 진멸하고 너에게는 큰 나라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들 다 진멸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다른 나라를 주세요. 지금보다 더 큰 나라? 모세가 그랬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심지어 다투어 대적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그의 기도는요 아주 간절해집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던 그 얼마 전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들은 내가 진멸하고 너에게는 큰 나라를 주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계속돼요. 엄청난 기도 하나가 남아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여짜오되, 다시 나갔어요. 기도하러 또 갔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자기의 이름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지고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르비딤에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할 때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쉼이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즉 르비딤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르비딤이 휴식이니까 우리는 참 르비딤이신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일 수도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을 제가 설교 원고에 쓰면서 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르비딤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늘 신앙의 걸음을 갈 때에 마사와 무리바로 하라.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바, 즉 르비딤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은 마사, 르비딤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 마사가 되어서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다투고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무리바가 돼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하나님 여기 계셔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표출해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격동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참된 안식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서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으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패역해지게 되고 그 패역한 영적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호종대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어디의 길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요? 출세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재물을 확장하는 길이요?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노정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맛본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예수는요?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패역한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패역을 알기 때문에 그가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그가 물러날 때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할 때에도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하늘에서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왔어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 백성들이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도 기도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시니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지팡이를 맞으시는 이 은혜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풍성합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맞으시는 은혜예요.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있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가 자기 손에 있으니까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출애굽 때에도 이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이 지팡이가 손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지금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모세 손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거죠.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의 지팡이고,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이고, 그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그 많은 이적들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셔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져가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 위에 친히 내가 설 것이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이 지팡이 가져가는 것도 은혜요. 이 지팡이 가지고 갈 때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반석에 내가 설 텐데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은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또는 뭡니까? 백성들이 마셨더라. 그러니
은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지팡이를 가져가고, 지팡이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내가 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너가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나오니까 누가 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더라. 여기까지 가야 이 모든 은혜를 다 마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팡이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가 반석에 내리치고, 반석에 내리칠 때 그 반석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매를 맞으시고, 그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솟아나오는 물을 구경하면서 와,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의 물을 마셔야만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물을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 영적인 해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행동은 반석을 친 행동이 아니라 반석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팡이로 친, 돌을 친 게 아니에요. 그 돌 위에 누가 서 있다고요? 내가 서 있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 위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은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은혜의 풍성함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내가 맞아야 되겠구나, 내가 맞아야 되겠구나. 그러니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도 그 은혜 알지 못하고, 엘림의 물샘 12를 주어도 알지 못하고,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도 또 여전히 알지 못하니 이제 르비딤에서는 내가 맞아야지. 이렇게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알지 못하니 이제는 내가 맞아야지. 그래서 르비딤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그래요. 은혜를 늘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합니다. 계속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은혜 받으면서도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것을 만난 것은 은혜의 출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3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이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속되지 않습니까? 성육신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역한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의 보고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당하신 모든 고난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으신 모든 고난이, 그의 십자가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셔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분이라는 것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고 그 영광 자체이시며 거룩한 분이시고
사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을 그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이 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그 낮아지심의 결정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패역한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 패역의 본성을 가지고 로마인들이 십자가로, 유대인들이 십자가로, 지금 오늘 본문에 호렙산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패역한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은 영적으로 패역한 자기 백성들을 그 패역한 본성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팡이를 맞으신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왜 우리 때문에 반석에서 맞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왜 반석에 서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타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6절 7절 8절의 구절이 어떤 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생명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그대로 둬버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정과 이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움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떨어져 신앙이 곤두박질 쳤다가 신앙이 곤두박질 친 상태에서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구원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여전히 패역과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십자가로 가셔요. 십자가로 딱 나가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맛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다투던 신앙이 이제는 없어져요. 머리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없어져요. 마사와 무리바가 뭘로 바뀌게 됩니까? 르비딤으로 바뀌게 돼요. 원래 르비딤이었어요. 르비딤이었는데 패역한 본성 때문에 그 르비딤 안에서 르비딤을 누리지 못하고 마사와 무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니까는 르비딤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르비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위해 장막을 치셨으니 그 장막 안에서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르비딤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때에는 이 르비딤의 은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사와 같이 다투는 모습,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 또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불신앙까지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르비딤의 은혜를 맛보게 할 것이고 르비딤의 은혜 아래서 장막을 칠 때에 그리스도의 장막 위에 펼쳐진 그 아름다움과 쉼과 안식과 휴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이 여정 속에서 항상 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쉼을 누리고 또 거기서 회복된 그 은혜로 영적인 걸음을 즐거이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